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18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을 통해 일어난 예루살렘 1차 귀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1차 귀환 시기가 주전 536년 고레스 황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차 귀환을 통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제2성전을 완공하게 하셨고 이 일을 위해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유다를 독려하셨던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에스라 7장부터는 예루살렘 2차 귀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2차 귀환을 주도했던 지도자가 율법학자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이끌었던 때가 주전 457년인데 이는 1차 귀환 이후 무려 79년이나 지났던 시기입니다.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주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7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이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1차 귀환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완공해 성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는 있었는데 뭘 잊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는 잊고 있었던 것이죠. 정형화된 예배는 회복했는데 그 예배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사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나를 구원해서 언약 백성 삼으신 거룩한 목적이구나. 이 일을 위해 헌신해야 되겠구나.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에 성공해서 사명감으로 충만한 상태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사명으로 충만케 된 상태에서 사명 감당할 은사와 능력, 기름 부으심을 맛보아야 합니다. 언제요? 예배 드리면서요. 예배를 통해 사명도 깨달아야 하지만 예배 가운데 사명 감당할 은혜와 능력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라가 보니 1차 귀환했던 유다가 성전 재건 이후 성전 예배를 회복한 상태였지만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명 감당할 은혜와 능력 역시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공급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 유다로 하여금 사명 감당할 삶의 예배로 이끌어야 한다. 에스라 안에 이 거룩한 열망이 불타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황제에게 요청했을 것입니다. 황제시여, 고레스 황제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성전을 완공한 유다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유다인들을 율법으로 가르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랬더니 아닥사스다 황제가 에스라의 귀환을 허락해 줬을 뿐 아니라 제2 고레스 칙령인 아닥사스다 칙령을 반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유다인은 모두 돌아가라. 성전 제의에 필요한 모든 물품도 가지고 가라. 이렇게 허락해 줬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품고 믿음으로 도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페르시아 황제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것이죠. 당시 2차 예루살렘 귀환에 따라 나섰던 유다인은 성인 남성만 1775명 가량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리더 곁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에스라와 귀한 자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본문 21절에서 23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서 귀환을 열심한 유다인들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에스라와 귀한 자들은 황제와 페르시아 귀족들이 성전 예배를 위해 바친 막대한 금은 보화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야 하는데 은의 무게만 22톤이었고 은그릇 3.4톤, 금도 3.4톤 가량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귀금속을 수천 명이 운반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도적단이나 강도떼의 타겟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황제에게 다음과 같이 공언한 상태였죠.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여기서 찾다가 히브리어로 바카쉬인데 구하다 찾는다, 즉 기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황제에게 이렇게 공언해 왔으니 예루살렘 귀한 여정에 대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죠. 그래서 에스라는 황제에게 적군을 막고 귀한 자들을 보호할 군사 마병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우주와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인간 황제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에스라에게는 이게 부끄러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귀한 자들에게 금식하면서 기도할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여정을 의탁하자. 에스라와 귀한 자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기도하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확장되려면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할 은사와 능력을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귀한 자들의 기도는 형식만 갖춘 요식 행위 같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집중의 기도였고 헌신의 기도였습니다. 귀한 자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확신할 때까지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는 금식 기도였던 것인데, 이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침내 귀한 자 모두가 두려움과 불안,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된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평탄히 인도하실 것임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군대와 마병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기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확신하고 담대함을 가질 때까지. 이렇게 나아가니까 그 결과가 31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믿음과 확신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믿음으로 충만케 되기 원한다면 필요하다면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